한 실험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동네를 선정하고 그곳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집 앞에 $100짜리를 놓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관찰합니다. 처음 $100가 놓아졌을 때 사람들은 주변을 두리번보고 이게 내가 가져가도 될까? 라고 생각하고 슬쩍 집어가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에 집 앞에 $100짜리가 놓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나와서 그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넷째 주 되니까 당연히 돈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그걸 실험했던 학자가 그 앞을 그냥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이상해서 왜 오늘은 돈을 놓고 가지 않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왜 돈을 안 놓고 갑니까? 따져 묻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베풀어진 그 성의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조금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 있는지 라고 생각하며 투정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호의, 축복, 또한 친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은혜를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렇듯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그 덮어주시기 위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지어주시면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최초의 인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징계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추방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무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고 피로 제물이 바쳐지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짐승의 피, 구약의 짐승의 피가 사실은 구원의 효과를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라 그 전에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라도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너에게 이 은혜가 내려졌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비하심과 은혜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참아주시는 그 사랑이 그 자비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심판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흠없고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축복이 그 은혜의 근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수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감격이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내 안에 이 은혜를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직분을 내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는 스스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으로 감히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과는 성경 안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로 칭했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사도였는데 13번째 사도라 인정받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따라다녔던 12사도뿐만 아니라 13번째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셨고 그 역사를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믿게 하고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던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성장시켜 놨더니 그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해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많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아주 단호하고 명쾌하게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에마다 편지 쓸 때마다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방인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사도권임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도권이 주어졌음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도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도권이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 감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사도임을 증거했던 그가 오늘은 가장 작은 자로 나는 감히 그 사도의 자격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지는 것이 직분임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의 여러 가지 직분에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했을 때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굴을 숨겼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무엇을 신고 있느냐?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믿음으로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문화에 보면 신발은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오른편에 언제나 그림 속에 한쪽 귀퉁이에는 신발을 아름답게 그려 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신발이 상징하고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발을 하나님께서 지금 벗으라고 하는 것은,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모래바닥을 걸어갈 때 여러분, 신발을 신지 않고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태도고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전수하님 때 괜찮았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또 경력이 붙고 담임 목사가 되면 교만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더 겸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것들을 다 훈련 안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더 훈련받아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장로님이 피택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모든 분들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의인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던 권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조차도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고 함부로 채찍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로마 법정에서만 그들을 재판할 수 있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석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석학의 스승을 둔 제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을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낼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탄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최수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 때문에 그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더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도 바울은 그 비난 앞에서도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며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었지만 세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의 초석은 반드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 세계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종교로 발전하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역이 빛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뽑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는 우리 모든 앞에서 리더하는 사역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고 정했는데, 이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주교 목사님의 책 속에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이주교 목사님이 오래전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집사님 참 좋은 집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게 우리 남편이 너무 성실하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칭찬을 합니다. 보니까 질비하게 자녀들의 상패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잘하나 봐요. 너무 큰 축복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대대로 머리가 좋아서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기왕 지금까지 칭찬했는데 또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아이고 집사님 너무 멋있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우셔서. 목사님이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과를 내놓으니까 목사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끝나고 다과 내놓는데 안 드시는 걸 보고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안절부절하는 그 집사님을 향해서 다시 이주표 목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 참 좋은 집인데 사는 맛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신랑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자식 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이어서 그렇게 그 아들을
너무 머리 좋아서 이렇게 상을 받아서 좋겠어요. 아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줘서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그렇게 한 번 하는 인생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 좋겠어요. 아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어디 잘나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주교 목사님 너무 재밌는 얘기를 거기에 써놓으셨어요. 내가 오늘 신방원 값을 했다. 목사와 성도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말 주고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현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며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 인생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당연한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한 것처럼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생활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아는 마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이중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삶 가운데에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언제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